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6-4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지를 가져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를 인식해라. 모든 사람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아픈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인식하고 사람을 대하면 훨씬 더 차분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대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임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97쪽인데요.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훈계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에 대해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도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 가인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분 나빠함으로써 이 훈계를 거절했고 결국은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인생의 길로 갔던 겁니다. 여기서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가르치심, 훈계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방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2번씩이나 훈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방탕하고 살아? 너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할 텐데. 그러나 그는 그 훈계를 거절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기분 나쁘게 듣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우리가 무조건 나를 무시하는 말이다. 잔소리하는 말이다. 나를 업신여기는 말이다. 얼마나 무시하면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게 나의 한 모습이라면 내가 한번 바꿔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훈계를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자, 우선은 훈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잠언 4장 13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굳게 잡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 정말 훈계를 중요하다. 기분 나쁘다. 훈계는 기분 나빠. 이렇게만 들을 일이 아니라 훈계는 좋은 거야. 훈계는 좋은 거야. 기분 나쁜 소리, 잔소리,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잔소리는 내 삶에 쓴 약이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을 항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계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훈계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는 게 좋아요. 잠언에 있는 이 훈계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개만 다 골라가지고 그걸 계속 암송하는 거죠. 훈계는 귀한 거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몇 개만 외우면 훈계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훈계를 들을 때 훈계는 소중한 보물이다를 속으로 계속 외쳐보십시오. 잔소리 누가 하거든. 그래, 잔소리는 보물이야. 속으로 계속 외쳐보세요.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나쁘지만 잠자코 듣는 거죠. 기분 나쁘지만은 잠자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듣습니다. 또 한숨도 쉬고 또 그러면서 속으로 훈계는 좋은 거야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심호흡도 하면서. 지적된 것이 뭐며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리모델링의 기회로 삼는 거죠. 마음에 상처로 두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야. 그래, 저 사람이 속사정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로 두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게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상처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단수를 높이고 싶으면 훈계할 때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반응을 해보라는 거죠. 감사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귀함의 도구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보는, 여러분, 너 잘났다 그래,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래, 꼴 사납게, 이게 아니라 그 꼴을 좀 높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높여주는 겁니다.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도 잘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상대를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훈계를 이번에는 내가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잔소리 들으면서 또 내가 하는 말 들으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여기고 속상하고 막 그럴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잘하는 방법은, 예, 자, 어리석은 훈계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훈계는 듣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훈계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도 엉터리로 살면서 훈계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 잘하려고 하면 우선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저 먼 지방에서 아들을 데리고 한 말씀 들으려고 온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설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왔습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설탕 좀 끊으라고요. 그랬더니 이 간디 이가 머뭇거리더니 한 주간 뒤에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왔는데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한 주간 뒤에 오시면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한 주간 뒤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자, 다시 왔으니까 좋은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간디가 그 아이한테 설탕은 안 좋은 거니까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한 주간 뒤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이 말을 해주려면 제가 설탕을 먼저 끊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주간 뒤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훈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훈계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모범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항상 그는 자기를 배워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는 훈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뭐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그가 쓴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 항상 앞부분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서 쭉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계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훈계를 하려고 할 때도 감동적으로 또 좋은 모델이 돼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훈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 잘 듣는 훈련, 좋은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